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사람을 쫓아내면 스스로 은퇴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걸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과는 그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오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무속인들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죠. 산에 가는데 그 산도 자기가 안 몰라요. 어떤 산으로 가야 될지 알려준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진짜 네피림 운동이 일어나는 현장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주신 중요한 현장 응답이 우리가 이 현장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겠다. 언약 잡는 순간 그 캠프가 축복을 받는 캠프가 됩니다. 축복 먼저 받는 거죠. 그러면서 777의 기준입니다. 777의 기준. 축복된 전도의 시작을 성경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치유입니다. 치유인데 그냥 치유가 아니라 네피림 치유입니다. 바울도 가는 현장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데 그 병든 자의 병이 그냥 병원에 가면 낫는 병이 아니라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죠. 그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그 영적인 문제의 근원지가 그래서 네피림이에요. 네피림. 그리고 저와 여러분께서 이 근원지를 먼저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무리 주변에 우리가 싸워도 이 근원지를 못 무너뜨리면 계속 일어나겠죠. 계속 일어나요. 네피림의 근원지를 저와 여러분께서 먼저 치유하는 거죠. 살리는 거. 그게 777의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네피림의 현장이 무당, 3단체, 모슬렘이죠. 모슬렘. 여기에 특징이 완전히 뭐합니까? 기도에 완전히 들어가요. 우리가 무당 살려야 된다, 3단체 살려야 된다, 모슬렘 살려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도 더 많이 하죠. 무당들이 신을 받고 점을 치려면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시간도 정해져 있어요. 제일 왜 음산한 시간 새벽 1시에서 막 2시 사이 대나무가 날리는 그 산에 들어갔어요. 왜 대나무인 줄 아십니까? 귀신, 대나무 막 밤에 막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귀신 웃는 소리랑 비슷하대요. 막 스스스스 거리면서. 3단체 완전 명상, 모슬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하죠. 사실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체보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겠죠. 영적인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현장을 치유하기 원하시는데 실제 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힘을 가진
제자가 그래서 777을 회복해야 돼. 이거를 1강에는 생활하라.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떤 현장에 가시든지 가장 먼저 메시지 주시는 것 중에 절대 안 빠진다. 3집중 안 빠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시작할 때 다르겠죠. 다를 수밖에 없죠. 진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얻고 오늘 하나님이 모든 만남과 시간과 사건과 장소 가운데 세밀히 성령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누리고 현장 갈 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죠. 낮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일어날 때 내 영적인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느냐, 그 문제에 잡혀서 내가 문제 속에 잡히느냐. 우리가 문제 속에 잡힐 때 생각과 마음 다 잡히잖아요. 생각과 마음이 잡혔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까지 같이 무너집니다. 하루 완전히 사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부분에 회복이 돼야 되냐면 우리도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가문에서부터 내려와서 우리 가정에게까지 전달되어 우리 자녀에게까지 와 있는 영적인 문제. 그게 드러나는 문제냐 숨은 문제냐의 차이지 반드시 와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배경과 그 제사의 배경 속에 나에게까지 와 있는 영적 문제 저도 있어요. 이게 어느 순간 드러나요. 실제 이런 부분 없이 우리가 살릴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걸 우리가 모르는데 영적인 사람들은 못 살려요. 그래서 무당도 진짜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가 확실한 사람이 만날 때는 이 무당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르니까 당신은 만약에 목사 안 됐으면 굉장한 이 법사가 됐을 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영빨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람을 봐도 영빨이 보인다니까. 보여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내가 이걸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압니다. 그럼 나에게 와 있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겠죠.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먼저 답을 줄 때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의 근원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고 거기에 먼저 결론 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뤘다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끝났어요. 그래서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게 문제가 남아있다는 게 아니라 각인 뿔이 체질된 오래된 상태가 남아있는 거죠. 오래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실패할 때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집중을 잘 못해가지고 내가 뭐 좀 뭔가 이게 영적이 약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그 영적인 문제가 나에게 오래된 상태로 와있다니까.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보지 않으면 진단이 안 돼요. 진단. 이 사람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이 사람에게 전달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소리 지르는 사람도 할머니가 시작이 아니에요.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가 가문을 타고 가정에서 그 사람에게까지 내려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문제와 네피림 운동이 전 세계와 지역에 확산되고 있죠. 실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날마다 발견되는 게 축복인 거예요. 왜 나는 이러지가 아니라 오늘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확신과 답으로 행복해야 돼요. 내가 내 영적인 문제에 시달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도 안 되고 우리 가정도 안 되는구나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자체 속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도 행복할 수 있죠. 모든 문제는 해결자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께서 모든 문제를 누릴 수 있다는 말이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문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능력이 나오는 거죠.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으로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죠. 진짜 실제 성령 충만한 우리 속에 임할 때 초월하는 힘들이 막 일어나죠. 그래서 나에게 먼저 치유의 흔적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겠죠. 저는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 만나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잘 이렇게 한 번씩 이해하세요. 근데 그게 저는 저에게서부터 발견된 문제와 저에게서부터 복음으로 답을 내린 제 안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문제가 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 보이는 영적인 문제지만 내 안에도 똑같은 영적인 문제가 숨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온 순간부터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에게 와 있는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다.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들어도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 있는 거다. 그러니 나 물질 성공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렘넌트들이 나 물질 성공을 위해 산다고 쟤는 복음을 몰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단 하루도 복음을 놓치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겠죠.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근본 영적인 상태가 창세기 3장이랍니다. 갈등과 분쟁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여가지고 원내스 된다. 완전 복음으로 결론 내야 가능하니. 제가 어제 운행하는데 뒤에서 막 권사님들 막 서로 싸우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소리 싸우죠.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무슨 권사님이 저렇게 싸우시나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가문의 영적인 배경을 보면 이해되겠죠. 나를 내가 이해 못하는데 내 영적인 가문의 배경을 보면 이해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거기에 대한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의 실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지고 치유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복음 그 자체로 행복해서 전도하는 삶을 누리는 그게 치유죠. 치유. 영적인 문제가 사라졌다? 내가 그래서 이제 행복하다? 그거 치유가 아닙니다. 나만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또 창세기 3장입니다. 내 문제 끝났네. 좋네. 그러니까 무당들이 안 돌아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치유 성경국에서 하시는 그 목사님의 그 테마가 전도 치유라 하시더라고요. 전도가 안 되는 나를 치유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도 치유라. 당연하게 일어나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안 일어난가? 우리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진짜 인정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새롭게 시작되겠죠. 오늘도 목사님 새로 시작합시다. 몇 번 얘기했어요. 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끝내고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되는데 흑암을 치유하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전략. 완전 전략입니다. 나, 물질, 성공, 종교, 우상, 우소. 완전 사단의 전략. 불신의 상태 6가지. 현장이 아니면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현장이 아니면. 그 사단의 전략 속에 여기에 사단의 함정과 틀과 업무가 되어 있죠. 사단의 망대가 생겨서 이 망대가 모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새가 돼요. 요새가 이제는 왕국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현장이죠, 현장.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렘넌트들이 자라서 자연스럽게 사단 신분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마음은 아침에도 렘넌트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지. 왜냐면 계속 싸우거든요. 계속. 세상에 현장 나가서 계속 이 얘기 들어. 나 물질 성공. 실제 렘넌트들이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감이 되어 있습니다. 나 물질 성공. 그 흑암이 현장에 있는데 더 정확하게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죠. 내 안에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내 안에 사단의 12가지 전략이 내 안에 나와 있어요. 이 사단의 함정과 틀고 온도가 내 삶을 잡고 있어요. 사단의 망대와 요새와 왕국 속에 내가 끌려가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출애굽한 줄 알았는데 출애굽한 게 아니죠. 출흑암을 해야 돼. 나온 줄 알았는데 나온 게 아니에요. 흑암에서 빠져나와야겠죠. 그래 실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계속 확인돼. 진짜 이 눈으로 나를 보면 계속 확인돼. 아 진짜 나는 뼛속까지 창세기 3장이구나.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내 피임속에 빠져있어. 나는 사역을 한다 생각했는데 나를 위한 사역을 하고 있어. 이게 안 보이네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결국에는 내 생각과 마음과 영적인 상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흑암이 잡혀있는 영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출흑암을 하라 하십니다. 출흑암. 우리의 삶을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발견될 때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가 나에게 날마다 발견돼야 돼. 나에게 날마다 발견될 때 현장에까지 전달되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과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라 생각했어요. 현장의 문제라 생각했는데 이게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구나. 내 문제구나. 내가 창세기 3장에 잡혀있었고 이 그리스도가 현장에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발견될 때부터 전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전까지는 했어요. 근데 뭔가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사라지지가. 전도하는데 뭔가 제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의 문제가 맞지만 그 전에 내 문제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져서 날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통해 하는 것이 전도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린 복음이 전달되겠죠. 나의 복음이 증거되겠죠. 우리가 외워서 알고 있는 구원의 길이 전달되는 게 아니라 실제 그 구원의 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 메시지가 나에게 적용된 현장의 메시지로 전달되겠죠. 다른 말씀이시죠. 저는 제 안에서 계속 봅니다.
나 물질 성공 계속 봐요. 나의 건 나의 괜찮아. 전도 운동을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한 전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랩넌트 운동을 한다는데 어느 순간 나를 위한 랩넌트 운동을 하고 있어요. 계속 보이죠. 그거 안 무너뜨리면 결국에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가난 못 들어간다고 해요. 그죠? 결국 나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거기에 절벽에 걸고 넘어지는 중요한 순간. 내 안에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가 날마다 확인된다. 내 안에 사단이 만들어놓은 망대와 의지와 왕국, 이 나의 영적인 상태죠. 숨은 나의 영적인 상태. 그래서 이것이 바로 숨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게 숨은 영적인 상태예요. 현장의 문제처럼 보여야 하는데 우리 안에 숨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출흑감을 할 때 그때부터 어떤 응답이 시작되냐, 현장의 흑암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현장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기 시작하죠. 실제 현장을 치유하는 응답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두고 10장, 16, 19장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흑암을 먼저 먹는 겁니다. 흑암 먼저. 진짜 현장의 흑암이 먼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만약에 진짜 이제 전문 사역이다, 뭐 전문 교회다 할 때 어디서 합니까? 그 현장 가서 하잖아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 계신 학원에서 우리가 집중을 해난다, 영적인 분위기 다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가 진짜 이 지역을 두고 이 지역을 살리는 말씀 운동 펴자, 그 지역에 가서 할 때 영적인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그때부터는 전도가 그 지역을 중심에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다락방과 질교회 안에서 하나님 사람 계속 보내주겠죠. 계속 보내줍니다. 우리가 전도만 하는 질교회를 했을 때 우리끼리 모이기 시작하지만 거기서 그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신자를 계속 와야 돼요. 그게 마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성령의 역사잖아요. 진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해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 모델로 세야 돼요. 누군가는 증인으로 세야겠죠. 누군가는 증인으로 세야 돼요. 요즘 그런 데가 어딘가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언약 잡은 사람이 결단한 순간 보좌의 능력이 그 시간에 임하는 시간. 그 시간에 동시에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한 그 순간 하늘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누군가 증인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께서 응답받는 겁니다. 랩넌트 전도 운동 구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거기에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이 돼야지 전달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언약을 잡은 사람에게 증거를 주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께서 증인 되시는 겁니다. 그 증인의 시작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올해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전도 캠프의 응답이 우리의 현장 속에 일어나요. 우리의 산업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떤 면에서 그게 안 믿어진다, 여 속에 있는 거죠. 내 안에 이 12가지 망대가 끊임없이 불신앙하게 만들죠.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간다 하셨는데, 말씀은 계속 된다 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출애굽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십니다. 그때부터 우리 현장 속에 네피림을 치유하는 응답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우리 다락방에 무소인이 돌아가서 앉아있다.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한 응답이죠, 진짜. 저는 무속을 보지만 그 무속의 현장 속에 잡혀있는 후대들도 봐요.
그 현장 속에 잡혀있는 후대들, 반드시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의 그 흐름 속에 있는 후대들, 그거 보고 이제 가는 거죠.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역사, 실제로 체험하고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숨겨진 치유를 말씀하셨는데 17장, 18장, 19절 말씀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한 사역이 숨겨진 치유를 한 겁니다. 후대를 치유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렘넌트 사역이 후대를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회당에 들어가고 서원에 들어가서 하는 그 사역이 후대의 오래된 영적인 상태를 치유하는 그 사역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이 그 응답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일어나면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전도운동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전도운동이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일어나지 저는 확신합니다. 숨겨진 렘넌트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이 치유되는데 교회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냥 세 가지들이 아니라 24, 25, 영원의 세 가지들입니다. 현장이 치유가 돼야지 교회가 치유가 되는 거죠. 확인되더라고요. 현장에서 진짜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받고 변화되어 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달라졌죠. 우리 교회 안에도 진짜 영적 문제 시달리는 사람이 복음받고 교회에 왔다. 그 사람이 변화되었다. 달라집니다.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금토일 시대로 그리고 세계를 바꾸는 묵상 시대를 준비하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결론으로 현장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이죠. 어떤 현장의 축복이 따라오냐? 사도행전 13장 12절 말씀에 총독이 복음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현장에 중요한 고위관직자들이 복음 받고 돌아와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흑암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현장의 중요한 전도운동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에 여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부터 나의 상태를 바꾸는 집중부터 내가 있는 현장 속에 말씀운동의 응답을 누리는 가운데 생명운동이 조금씩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제자를 거기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오는데 그래가지고 전도운동 하는데 16장 19절에 40절 말씀에 바울이 교도소에 가죠. 거기서 교도소 소장이 복음받고 그 간원이 다 복음받습니다. 전도운동 하다가 문제가 왔는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큰 전도운동의 문들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계획이 열려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철야 예배 때 간증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이 현장을 포럼하신다. 교회가 뒤집어지겠죠. 거기에 여러분 증인으로 서면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안 믿어지는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딴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한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 속에 하나님이 중요하게 예비하신 제자들을 만나고 살리는 로마서 16장의 중기자로 서시기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된다죠. 그것을 보는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당연하게 다락방 운동하는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당연하게 팀 사역하는 렘넌트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요즘 렘넌트가 렘넌트 팀 사역 모르잖아요. 렘넌트가 렘넌트 팀 사역 해줘야 돼요.
당연하게 현장에 미션홈들이 막 세워져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전도 전략을 보고 미션홈을 가졌습니다. 미션. 그렇죠. 가정에서, 현장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진짜 이 응답이 일어날 때 철야 때 진짜 자리 꽉 차야 돼요. 그런 생각하거든요. 여기 자리 꽉 차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날도 모여서 예배하지만 진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마가다락방 교회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마누엘 교회에 회복되는 거죠. 이러다가 나중에는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이 살아납니다. 두란노 전체가 살아납니다.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더라. 에베소 지역의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일어난 전도운동의 열쇠가 지휘의 운동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다락방 운동과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그 팀사역 운동과 마게도냐에서 일어난 전도운동의 열쇠가 미션홈이죠. 미션홈. 고린도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그 전도운동의 열쇠가 전문교회입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 지역에서 전도운동의 열쇠가 지휘의 운동입니다. 5개죠. 여러분 여기에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망으로는 그래서 성경적인 지속 시스템 로마서 16장의 증인들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이면계약을 붙잡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비밀결사들이었어요. 비밀결사들. 그리고 RM이었습니다. 렘넌트 메이커죠. 렘넌트를 만드는 사람. 렘넌트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렘넌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세계복음하는 남은 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RN입니다. RN. 그래서 2, 3, 7, 5천까지 창세기 41장 1절에서 38절 말씀에 이 응답이 어디로 연결되어졌냐? 사도행전 27장 24절까지 연결됐죠. 이걸 보고 같은 맥락이 달렸습니다. 성경에 있는 캠프죠. 구약 성경에 볼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가게 하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 그 지역마다 정복하는 응답을 계속 받습니다. 바울이 현장과 지역에 갈 때 그 지역을 정복하는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요. 전도 운동의 응답이 구약과 신약에 똑같아요. 지역을 장악하는 전도 운동이 가는 데마다 일어나죠. 요셉 한 사람으로 애국이 복음화된 것처럼 바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로마를 복음하시는 거예요. 강대국을 살리는 거예요. 왜 강대국을 살려야 됩니까? 네피림 현장의 근원지가 강대국이죠. 강대국. 네피림 현장의 근원지. 렘넌트들이 거기에 가야겠죠. 그래서 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이 777의 시작이다.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망대 여정 이정표로 세팅되어야 됩니다. 이정표로 세팅되는 거, 세팅.
내가 가기 전에 내 안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서는 겁니다. 이게 세팅되는 거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때 현장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된다졌어요. 이것을 보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777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생활화되어야겠죠. 생활. 사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시작하지 않으면 앞에 모든 이 응답이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현장에 준비되어 있는 응답이 그때부터 보인다였습니다. 준비된 응답. 그러면서 베드로와 그 간 현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빌립이가 그 현장에 사마리아의 문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4시간 만나지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현장에 준비된 응답들이 이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 가는 곳에 일어나는 겁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응답. 사단이 방해하고 속일 수는 있어도 막을 수는 없어요. 전도운동은 못 막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RTS안에서 모든 총학생회랑 국장들, 예배국장, 캠프국장 다 했어요. 국장들, 과 대표들 다 모았어요. 수요일날 수업 끝나고 다 반으로 모아내 해가지고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가 다락방에 중요한 제자들이 구분됐다 하는데 나는 100% 다 됐다 생각 안 한다. 그죠? 이 학교 안에도 마찬가지죠. 진짜의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에 그 언약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나는 그 사람들만 모였다고 생각 안 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라 생각을 한다. 그래서 제가 학교 안에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기도회. 진짜 류 목사님과 다락방 전도운동의 이 언약의 흐름을 두고 기도하자. 저만 인도하면 또 억지로 오니까 돌아가면서 이제 제가 혼자 안 하거든요. 같이 해야지. 같이.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누구 해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포럼 하냐? 다락방 전도운동의 언약의 흐름에 내가 가진 언약의 흐름 그거 포럼을 하겠습니다. 다른 포럼 하지 말고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나의 언약. 그리고 5분 동안 포럼하고 5분 동안 기도하고 또 그 뒤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늦게 가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가자. RTS안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서 전국과 세계의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기도도 안 하는 응답 받겠다 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것도 전도자 키운다는 그 학교에서. 그래서 진짜 이런 현장의 응답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저 여러분 안에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 시스템이 절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절대 마음대로. 이것이 우리의 이정표가 되는 거죠. 이정표.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갈보리 산의 그 언약은 권세가 회복되는 시간이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면서 그 신분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현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감람산은 보좌의 미션이다. 보좌의 미션이죠.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미리 알고 가는 그 현장입니다. 보좌의 비전. 그 언약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마가다락방의 최고의 응답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지고 첫 선교지인 아시아에서 중요한 선교운동이 회복되어지고 마게도니아에서 전환점의 선교지가 일어나고 마지막 선교지인 로마를 간 것이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일곱 이정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시스템이고 절대 맘대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줄 수도 없고 어떤 면에서 저 여러분이 아니면 갈 수 없는 현장이죠. 그래서 정말 여기에 대한 300%의 응답을 누리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거기에 대한 증거를 체험하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의 300%의 전도 캠프의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 무엇인지를 실제 볼 수 있도록 내가 있는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모델적인 전도하는 지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언약 붙잡고 거기에 확실한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중요한 전도운동의 일꾼들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오직의 복음을 가지고 나를 치유하며 현장을 치유하며 실제 에피데믹 현장을 치유하는 중요한 전도운동과 지역복음화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렘넌트들이 하나님 오직의 복음 연약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중요한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경적인 전도가 무엇인지를 보고 확인하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